안녕하세요. 1월 15일, 벌써 1월 절반을 지났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셔서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397장, 새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타인을 합하여 이 세상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역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장기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의 그런 모습을 다 뒤로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왔잖아요. 나머지 9명이 이제 산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왔더니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간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뭐 물론 간질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진단으로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 막 자기 인격, 자기 생각으로는 행하지 않을 일들을 그 아이의 인격 위에 악한 영의 인격이 딱 덮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가끔 보면 막 한여름에도 막 이렇게 껴입고 다니는,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을 행동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막 온통 다 벗고 돌아다닌다든가. 이것도 자기 인격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악한 영의 인격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러면서 막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요, 물로 역사하고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려고 그럴 때 홍해가 가로막혔죠. 물이 가로막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물 같은 시험이 있고 불 같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내가 홍해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풀무불에 던졌는데 내가 그 불을 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강을 건너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물 같은 불 같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너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귀신에게 소리도 질러봤을 거고, 때려도 봤을 거고, 뭐 달래도 보고 온갖 수단을 다 썼겠죠.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안 했겠죠. 그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얘기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거를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못 고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약간 열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천국에 가셔야 되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2명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꾸짖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무당들을 보십시오. 귀신을 달랩니다. 뭘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귀신을 달래요. 그래서 잠깐 고난이 멈출 수는 있어요. 뭐 구슬을 하거나 뭐 이런 푸닥거리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상황과 형편이 더 악해집니다.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라 꾸짖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으니라. 애가 나았어요.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작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다 크다의 문제보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있기만 하면 돼. 왜? 그게 얼마나 사이즈냐면 겨자씨만한 사이즈. 겨자씨가 우리 그 참깨 씨 있죠? 요만한 거. 그만합니다. 그거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작더라도 일단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금씩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이 산을 명하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나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크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아직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순종의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때가 되면 그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그러나요? 그 지렛대 같은 거예요. 엄청난 큰 바위를 움직일 때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데 바위 밑에다가 조그마한 돌 하나 놓고 지렛대 나무 하나 딱 놓고 내가 여기서 다 밀면 그거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큰 자동차도 작은 핸들 하나 갖고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변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무게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잘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21절 그래놓고 괄호치고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밑에 관주를 달아가지고 1번 그래놓고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1절 9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뭔데요? 이런 종류가 뭔데요? 귀신이 나가는 것. 영적인 이런 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영적이지 않은 일이 있나요? 우리의 삶은 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변화산에서 뭐 하셨는데요? 기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할 때도 기도에서 불이 임했어요. 기도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할 때도 뭐 했어요? 7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것도 기도고 물을 내리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실 때도, 뭐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막 애를 써거나 힘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이거 할 때만큼은 힘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만큼은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른 때만큼은 애쓰거나 힘써서 막 난리치면서 하신 삶의 모습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웠어요. 평안했어요. 하지만 기도하실 때만큼은
온 전력 투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바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기도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타이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공기를 넣지 않으면 이것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인품이 훌륭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쓰임받을 수 없고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게 있는 은사가 은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예수님, 내 안에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을 품고 이제 뭐 하냐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담대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씨앗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고 내게 축복을 명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은사가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겁이 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과 심령을 쫓아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귀신에 떠나가며 병이 치료받으며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